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임직자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말씀하여 주셔서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하나의 비전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디베랴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하시고 조반을 드신 이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의 비슷한 질문을 3번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고요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의 직업이 지금 어부인데 앞으로 어부가 비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직업을 바꾸라는 얘기일까요? 목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양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얘기했던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잘 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양은 누구의 양일까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주님이 내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면 주님이에요. 베드로가 받은 사명과 역할이 있다면 주님의 양을요 잘 돌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새로운 부르심, 또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요 그가 목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생을 마칠 때쯤 교회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목자로 어떻게 섬길지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무리를 칠 때 다른 2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요 억지로 양무리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공부를 하라고 하면 일단 책상을 정리하고 그리고 간식을 먹고 조금 책 보는 척 하다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 자녀를 두지 않는 분들은 공감하지 못할 텐데요 저도 그랬고 저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는 어떻습니까? 교회 봉사 하기 싫지만 순번이 돌아오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뭐라도 안 하면 눈치 보이게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탁을 받으니까 마지못해 하기도 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직분에 맞게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기도 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억지로 사역하는 겁니다.
억지로 한다는 것은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고요. 외부적인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어쩌면 외부적인 압박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신학교에 오셔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좀 들어보면 자기는 목사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서원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목사가 되었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집안의 분위기가 목회자 분위기입니다. 집안 모임을 하면 절반 정도가 목회자이고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만난 사람들은 다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목회자가 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냥 모든 것을 다 해보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목회자밖에 없어서 목회자가 되었노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목회자로서의 기쁨이나 만족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양무리를 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원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압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을 스스로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활력이 돋고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누군가에 끌려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땀이 나고 숨이 가쁘고 기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다이어트 해보면 다이어트를 스스로 결정하고 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변화될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이어트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정말 밤에 음식이 머리에 스쳐 지나갈 겁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스스로 자원해서 예배드리면 정말 예배가 기쁩니다. 여러분, 예배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배가 기뻐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린다면 기쁠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 한번 예배 드리고 싫어서 집에 있고 싶은데 데리고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혀둬 보십시오.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는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가 되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을 가지고 내가 생업에서 물질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 것임을 알고 내가 드리는 헌금은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을 의식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그것이 부담이 되고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교회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라고 하면 그것이 말씀을 듣는데 자기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평생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그 말씀이요, 자기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에게는 전도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한 사람을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그 일을 내가 한다는 것 너무나 기쁘고 설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억지로 하면 그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으면요, 그 사역을 오래 할 수 있어요. 오래 하면 그 사역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기경하고 씨를 심고 물을 뿌리고 가지치기를 하고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결국 열매를 맺듯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어요. 오래 해야지만 교회 사역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임직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긴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역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에 보니더라. 여러분, 양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네, 양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양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대요. 자신의 목숨보다 양들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셨고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용한 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예수님이 목숨을 들여서 산 그 양을요,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주장하는 자세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주인인 주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주님께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이죠. 주님은 목자로서 양들을 그렇게 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어떤 목자인지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경험했던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우리와 평생 동행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목자 되신 주님이셨습니다. 광야를 도망쳐 다닐 때도, 미움을 당할 때도, 오해를 받을 때도 내 편이 되어주셨던 분이 목자 되신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는 주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직분자들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요,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한 번도 자신의 양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저에게 주신 적도 없고 임직 받으시는 분한테 주신 적도 없어요. 양의 소유권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그 양들을 주님이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양들을 주장하는 자세로 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로 양을 친다는 것은요, 어떻게 양을 대하는 것인가 하면 양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면 주님께 복종시키게 해야 되는데 그 양을 자신에게 복종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내가 양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양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양의 주인입니다.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들을 어떻게 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무릎 꿇고 양들을 치셨습니다. 그 양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무릎 꿇고 씻어주셨습니다. 약한 자, 어려운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소자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양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주장하는 자세로 양을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양들을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드렸습니다. 그 삶이 양들의 본이 되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려고 하려면 내가 하고 싶어도 자제해야 될 것이 있고요, 내가 하기 싫어도 희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요, 저에게 얼마나 어려운 숙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제가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런 자리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저한테도 너무나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명령하신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숙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본이 되려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노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이 너의 인생을 인도해 줄 거라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큐티하라고, 말씀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 목사님과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교회니까요, 얼마나 밝고 역동적이고 새롭고 에너지가 넘치고 기쁘고 그런 교회일까요? 정말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기쁘게 목회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어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받을 만한 어른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본받을 만한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들이에요. 건물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건물이 없어도 사람이 있다라면 교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 사람을 눈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오늘 임직식을 하면서 먼저는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양무리를 주장하는 자세로 섬기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은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남들보다 큰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서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낮아질 때만이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임직을 받으신 분들과 또한 임직을 지금 오늘 받으시는 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앞으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아실 텐데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시면서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달란트 비유를 제가 설교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미나 가서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에게 새로운 도전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을 하면 몇 달란트 남길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2달란트 받은 자가 몇 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총 4달란트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빈둥빈둥 놀아도 이미 5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자가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께 책망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자기가 2달란트 가지고 있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은 그 2달란트를 받은 자를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과를 보지 않고요, 그 과정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이죠? 내가 예상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열매보다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떻게 그 과정을 섬겨왔는지, 그 과정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금요일 날 엘살바도르 단기 선교를 보고를 듣는데요, 우리 유스 아이들 보고하는 거 보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마지막 날 부흥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첫 해 때, 둘째 해 때 온 것보다 많이 오지 않아서 마음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고. 그것이 우리거든요.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만한 수확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엘살바도르로 가기 위해서요, 매주 모여서 훈련했어요. 기도했어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 세간을 의도치 않게 너무 늦어져서 비행기를 타지 못할 상황이 되었는데, 그간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땅을 가서 사역을 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고 예전보다 오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는 잘하셨고 지금은 아쉽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내온 과정을 보시고 그 사역이 복이 있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씨앗을 뿌리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열매가 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이 이제 오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맡겨진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불러주신 분께서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임직 받으시는 분들, 또한 기존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산하수 온누리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 단계 교회가 도약하는 복된 우리 주일과 또 앞으로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이 복된 임직 예배에 하나님께서 9분의 주님의 종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산하수 온누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길 분들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부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